신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서는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이죠.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썼습니다. 신약에서는 신약 서신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했는데, 오늘 두 사람이 동시에 한 가지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 12절부터 18절까지, 이따 3부 예배 때의 본문까지 합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수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시작해서 6번이나 수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 첫 번째 시간은 이 수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났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을 다시 한번 교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135쪽입니다. 34장 29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다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다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때 보면 수건을 얼굴에 썼다 벗었다 해요. 오늘 본문 보면서 언제 수건을 쓰고 언제 벗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을 때에는 수건을 안 쓰고 맨 얼굴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쬐면서 맨 얼굴로 쬐요. 그리고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올 때도 맨 얼굴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하고 그 모든 장년들이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가 묘한 효과를 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모세가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들을 괜찮다, 가까이 오라 그래요. 그들이 다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상태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서야 설교 끝나고 나면 수건을 딱 얼굴에 씁니다. 언제까지 쓰고 있느냐? 다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수건을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마 회막으로 들어갈 땐 다시 아마 벗었겠죠?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쬐고 만나고 나면 또다시 얼굴에 빛이 나는 일이 생깁니다. 꼭 핸드폰 충전하는 것 같죠.
그래가지고 나와서는 또 빛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사역 끝나고 나면 또 수건 쓰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그가 수건을 썼다 벗었다 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왜 말씀 사역이 끝나고 나서 다시 회막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수건을 썼을까? 놀랍게도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시내산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500년 후에 똑같이 모세와 더불어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모세가 쓰지 않은 그 이유를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설명이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 모세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는가를 설명해 준 하나님의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해놓고 1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인데 뭘 안 한다 그래요. 모세처럼 안 한다 이래요. 모세처럼 뭘 안 하는가?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가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얼굴에 수건 안 쓴다. 모세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왜 수건을 그 얼굴에 썼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죠.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이 빛이 굉장히 찬란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 만큼 특별한 빛이었어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상을 보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이 모세 양쪽에 두 돌판을 들고 있는데요, 얼굴에 도깨비처럼 뿔이 달려 있습니다. 십계라는 영화 보면 그 맨 첫 장면에 그 미켈란젤로의 그 모세상이 나오는데 뿔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도깨비처럼. 근데 이게 뿔이 아니라 미켈란젤로는 뭘 표현한 거냐면 거기서 나타난 광채를 표현한 거예요. 빛이 쫙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 뿔처럼 표현을 해버렸죠. 근데 이 광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려움을 줬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 변화는 무엇일까? 그 얼굴에 빛이 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이것을 보통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영광. 영광이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빛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빛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빛이 있죠. 햇빛, 달빛. 이 빛은 우리 사람 눈에는 7가지 파장, 빨주노초 파남보까지가 가시광선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그 다음에 빨간색 바깥의 빛은 적외선, 눈으로 못 봅니다. 바깥의 빛은 또 자외선, 못 봅니다. 그 외에 수많은 빛의 입자가 우주엔 가득합니다. 못 봅니다. 근데 그 모든 빛은 피조물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빛이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더라. 2년 전에는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적 연구가 있었죠. 최초의 빛의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너지에서 최초로 물질로 변화된 중간 단계의 물질, 첫 물질. 그래서 이것도 신의 물질 이렇게 불리죠. 하나님이 첫 창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유추되는 그런 물질. 그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하여튼 창조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없었는데 빛의 입자가 탁 튀어나왔어요. 온 우주에 빛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건 다 피조물의 빛입니다. 근데 그런 빛을 쬐면은요, 그 빛도 영향을 줍니다. 옛날에 시골의 할머니들이 그 옥양목 빨래를 한 다음에 햇빛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옥양목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소독작용이 일어나서 균들이 다 죽고요. 그죠? 두 번째 표백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티끝 같은 게 하얘집니다. 빛이 일으키는 변화죠. 여러분, 그 물질 세계의 빛도 그 빛을 쬐는 물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건 에너지가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면 빛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다 그래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빛은 이 물질 세계의 빛하고 달라요. 햇빛이나 달빛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빛은 창조주의 빛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물질이 아니시라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그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 물질 세계의 빛이 쬐도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spiritual light, 영적인 빛이 딱 쬐면 변화를 물질에도 일으켜요. 어떤 경우에 보면 암도 낳고요. 소경도 눈을 뜨고요. 소경을 눈을 예수님이 띄는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 계시를 하시죠. 그 이적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적, 소경의 눈을 뜨는 건 행위 이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 행위 이적을 설명하는 말씀으로서의 계시인데, 그때 뭐라고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빛은 물질 세계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암 환자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요. 그런 생명의 빛이시고 창조주의 빛이고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새로 창조하는 그 능력 있는 그 빛이 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마색 도상을 가다가 그 빛을 쬐어요. 그래서 그 빛을 쬐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죠.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물질적인 변화도 왔어요.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신음하는데 아나니아 와서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겨우 눈을 뜨고 봤다. 그리고 뭐 전설에 의하면 평생 동안 안지를 알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빛은 영적인 빛이지만 창조주의 빛이고 물질을 변화시키고 물질을 창조하시는 그 빛이기 때문에 물질도 변화돼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사도들이 믿으니라. 그 영광은 빛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창조의 빛이 착 비치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쫙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런 창조주의 빛이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물질의 변화도 자주 일으키시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는 영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가시광선을 쬐도 주근깨도 생기고 뭐 이렇게 피부 새카매지고 변화가 오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빛이 촥 쬐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변하는 거예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을 가장 사모한 사람들이 항상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모세로부터 장로교회 창시했던 요한 켈빈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가 부흥이란 무엇인가, 교회의 부흥,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깊이 묵상한 그 글을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했던 로이드 존즈 목사 인용한 글을 보니까 영적 부흥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힐끗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힐끗 본다고 했을까? 정면으로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에서 못 봅니다. 시내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굴 가운데 누우시고 바위 틈에 놓으시고 손으로 가리시고 그 영광의 모습이 지나가는데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도 모세는 오늘 산 위에서 무슨 일을 겪었느냐, 힐끗 주의 영광을 봤는데 그 안에 영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안에서도 모르는 영적인 빛이 충만해지면서 이 빛이 놀랍게도 모세의 피부를 뚫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영의 빛이, 하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빛은 이렇게 창조주의 빛이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창조주의 빛이면서 동시에 이 빛의 특징은 거룩한 빛이에요. 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쬐면은 죄가 소멸되어져요. 순식간에 그 모든 죄가 불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인과 죄가 분리되어서 죄만 타지 않고 그냥 붙어 있으면 죄가 탈 때 죄인도 같이 소멸돼 버려요. 이사야가 그걸 체험했죠.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쬐는 순간에 이사야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자기의 죄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의 뿌리를,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죄의 뿌리를 보면서 마치 입술에 암이 붙은 사람처럼 온 입술이 죄로 가득해 있는 그 끔찍한 상황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나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데 어떻게 하셨죠? 이사야와 이사야의 죄를 분리시키시고 제단 숯불로 죄만 싹 태웠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이 비치고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면 죄를 분리시킵니다. 죄를 소멸시킵니다. 죄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분리된 상태, 머무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죄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우리 안에는 죄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성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쬐기를 구하고 그 얼굴빛이 자기에게 비춰지기를 구하고 그 영광에 의해서 거룩함을 체험합니다.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주여 우리에게 그 영광을 비추어 주소서, 그 영광의 광채를 쬐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쬐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거룩한 성화를 체험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는 홀연히 사라지고 분리되어지고 그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그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질적인 변화를 순식간에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모세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니까 마치 충전된 사람처럼 그 안에서 그 모세의 하나님의 형상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빛이 얼마나 놀라운 빛인지 육체의 피부를 뚫고 나오는데 이 빛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론과 그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는 걸 보는데 그 얼굴 광채를 쬐는 순간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죠. 죄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저 거룩을 접하면 우리는 즉시 소멸당한다는 이 죄인의 죄인된 인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부흥의 제일 첫 번째 현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대각성 운동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첫날에 관한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일기가 있고 기록이 있어요. 그때 행했던 설교가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아주 긴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요나단 에드워드는 웅변가가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잘 못했어요. 목소리도 작았어요. 그리고 요나단 에드워드는 학자 기질이 있어서 원고를 다 쓰고 그대로 이렇게 읽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들으면 안 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온 교인을 잠자게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날은 요나단 에드워드가 기억하기에 그의 생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날 아침에 교회당에 종소리가 울리는데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해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교회 안 가던 사람들도 마치 뭐에 끌리듯이 와요. 모세가 노아 방주를, 하나님 노아 방주를 마련해놓고 정결한 짐승, 구원받을 짐승을 불러 모으는 것처럼 그날 조나단 에드워드의 교회는 이상하게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서부터 이상하게 성령의 깊은 가마 속에서 이상하게 끌려 들어왔어요. 교회당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좀 오늘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소와 똑같이 나지막한 소리로 원고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졸리던 그 목소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큰 감동과 찔림과 예민함, 영적 예민함을 회복하고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생기면서 곳곳에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이 있었죠. 요나단 에드워드가 설교 중에 종을 탕탕탕 칩니다. 여러분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우는데, 통곡을 시작하는데, 막 설교 듣다가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원고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선 이분이 또 끝까지 읽었어요. 그때 대각성 운동이 시작됩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영적 대부흥을 맞이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합니다. 부흥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셨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다른 나라가 똑같이 나지막한 모습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데 그날 성령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화시킨 주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의 딱딱하고 완악했던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고요, 양심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감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전엔 죄로 느끼지 않았던 부분이 죄로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는 자기 혐오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이게 부흥의 첫 징조죠. 문둥병자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센시병 환자들. 어느 날 발을 닦다 보면 발가락이 툭 떨어져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영적인 문둥병자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가? 바늘에 찔려도, 가시에 찔려도 발가락이 끊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영적 무감각이죠. 죄감이 없다. 회개가 없다. 애통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없다. 이게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 단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그게 회복이 돼요.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아픔과 양심의 찔림과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난 것은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죄 가운데 오랫동안 거했구나. 나만 혼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비슷한 죄를 짓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이게 죄인 줄 모르고 공동체의 문화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하면서 자기 개인의 윤리적이고 내면적이고 영성적인 통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적인 사회의 이런 죄까지도 함께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제단스불로 이사야 죄만 싹 태웁니다. 이사야 태움받지 않습니다. 죄만 싹 태웁니다. 그 체험이 이 모세에게 일어나서 그 얼굴에 광채가 쫙 나타났습니다. 이 광채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채를 반사광이죠. 이것은 직접 하나님의 광채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반사된 광채인데도 죄감이 드러났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괜찮다. 직접 쬐는 광채가 아니니까 와도 괜찮다. 두려운 가운데 모세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세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땠느냐? 죽지는 않지만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되는 그 영광 때문에 말씀 앞에서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토대가 회복되어지면서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맨 얼굴로 광채를 드러내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이 각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수원 형제교회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회 때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쓸 때마다 성령 안에서 그 광채가 쬐어질 때 우리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이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작은 믿음이 있으면 작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것은 굉장히 옳은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 성격이 있어요.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시거든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이 변하여 바다가 된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속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일어나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주님이 강조한 아주 작은 믿음 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만 나가면 순식간에 죄는 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을 체험한다. 산이 변하여 바다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놀라운 일,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나오면 허락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가지고 주유하고 손을 대는 순간에 호련히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들도 이룰 수 없는 죄로부터의 분리,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시대에 전해진 율법은 영광 중에, 주님의 임재 중에 나타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크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이 율법만 가르치면 바리새파가 돼요. 변화가 없습니다. 완악해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의 광채,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임재 없이 말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완악해진다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완악한 사람은 대부분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세요? 한국교회 가장 완악한 목사들이 성경 가장 많이 알고 완악한 짓 많이 하죠? 장로교에서는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많이 합니다. 신뢰교는 모르겠어요. 집사님들이 그러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광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득하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늘 구해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묘한 일을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전하고 나서 말씀이 딱 끝나니까 모세가 자기 임의로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그리고 다시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다녔어요. 이거 왜 수건을 썼을까? 오늘 바울이 말하죠. 없어질 것의 결국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무슨 소리죠? 모세의 얼굴에 임했던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fade out. 빛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마지막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이건 좋은 의도였겠죠? 영광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감동과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걸 보면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영광 가운데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의 도구로서 사역이 딱 끝나면 영광이 사라지죠.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상시로 돌아와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이 굉장히 그 독특한 깨달음을 줘서 제가 회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 목회 사역을 들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근원적 회개를 한번 다시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16세기, 18세기 이전에는 신분적자였대요. 나는 귀족이다, 선비다, 양반이다, 난 노예다, 종이다, 이런 이 봉건적자, 신분적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아에 갇혀서 살았어요, 사람이. 근데 18세기 이후에는 자아가 바뀌었어요. 서구 사회는 이데올로기적 자아라 그러죠. 나는 돈 많은 사람이다, 자본가다, 나는 노동자다, 나는 고용인이다, 나는 갑이다, 나는 을이다, 이런 사회적 자아가 자기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평생 갑으로 살았나, 평생 을로 살았나,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요즘은 바뀌었다 그래요. 그분이 하도 영상 문화가 발달하고 셀카 이런 걸로 서로 찍고 서로 보여주고 영상을 보내주고 뭐 자기 동영상 촬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거기서 말하는 세 번째 자아가 21세기의 현대문화 속에서 탄생했다. 연극적 자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이미지가 자기 실체라고 본인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환자들이에요. 연극배우가 연극적 자아가 강해요. 어떤 역할을 해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연극 끝나고 나서 그 자아를 빨리 벗어던지지 못하면 다음 작품 못하죠. 만일 연극하고 나서 내가 왕 노릇했는데 무대에서 내려와서 계속 왕 노릇하고 살면 정신병 갑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연극적 자아가 나한테는 없나? 있어요. 설교할 때.
설교할 때 하나님이 쓰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왜? 교인들을 생각해서.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제가 부족해도 쓰시거든요. 저는 집회를 다니면 그걸 많이 느낍니다. 나는 여전히 어제나 똑같은 나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간절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사경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을 줄 압니다. 저 그거 믿고 옵니다.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저를 파이프로 쓰시는 거예요. 은혜의 파이프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은총이 확 임하면 그 쓰임받는 순간에 제 파이프 안에 끼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됩니다. 은혜의 통로로 콸콸콸 쓰임받으면서 제가 정화돼요. 그땐 제 신앙도 새로워지고 제 믿음도 뜨거워지고 제 영혼도 모세처럼 빛이 나요. 빛이 나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자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찬란해지는지 저 자신이 굉장히 저 자신 앞에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일상생활 강대에서 내려와서 평소에 살 때도 계속 그렇게 쓸까요, 하나님이? 평상시 은혜도 있고요. 특별할 때 쓰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내려오면 그렇게 특별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 주셨던 그 영광의 자아를 빨리 내려놔야 돼.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 아니, 모세 설교하고 나서 내려와서 모세처럼 계속 살면 환자죠. 목사님 환자된 거죠. 그죠? 바울처럼 계속 살면 환자된 거죠. 교인들도 목사님이 모세처럼 설교한다면 우리 목사님 모세하라고 모세 섬기듯이 하면은 그 교인들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 카리스마틱 처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연극적 자에 속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목사님을 강하고 능력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할 때 씁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때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때는 한 개인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았을 때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 쓰실 때의 영광과 일상의 영광 사이의 편차를 딱 생각하고 겸손하게 돌아와야 돼. 그러지 않고 목회자로서 그 강대상에서 나타난 영광이 일상생활 계속된다고 착각하고 다니면은 굉장한 권위주의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 이미지에 스스로 도취돼요. 그죠? 그런 거에 잘 빠진 사람은 누굴까요? 성가대 조심해야 됩니다. 무대에 있으니까 이 데스크 중독증. 네, 교회에서 또 중직에 있는 분들 항상 교회에서 의사결정하고 그 위원회 커미티에 참석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해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교회에서의 역할에서 착각이 있어요. 그런 걸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겸허하고 낮은 자세, 죄인의 자세로 리셋, 돌아가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근데 모세는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 행했던 그 영광의 사역 때문에 좀 도취가 됐나 봐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임의적 행동을 했습니다. 얼굴에 수건을 탁 써버렸어요. 이거 사라지는 거 안 보이게 하려고. 그래야 권위도 느껴지고. 이게 만약 서서히 사라진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에이, 별거 아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안 보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성에 큰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럼 14절 결과가 볼까요? 다 같이 14절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는 좋은 의도에서 율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건을 썼는데 이 수건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역기능을 했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수건이 가서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수건이 언제까지 덮여져 있다고? 오늘까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율법의 수건을 쓴 자들이 오늘까지도 나타나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의 복음을 반대해요. 이게 율법주의 수건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수건으로 변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거 이즘의 수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사상도 말씀 앞에서는 자기 상대해야 되고 말씀 앞에서는 낮아져야 되는데 어떤 신학사상이 말씀보다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즘이 돼요. 이데올로기, 종교 이데올로기.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말씀 앞에 절대해야 되는 인간의 사상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저는 장로교 칼빈주의를 공부한 사람인데 칼빈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있어요. 칼빈이 이런 우화가 있어요. 칼빈이 천국 가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I am not Calvinist. 나는 칼빈주의자 아닙니다. 칼빈보다 칼빈주의가 더 무서워요. 경직돼요. 우리는 수많은 종교 이데올로기 혹은 사회적 이데올로기들에서 뒤집혀서 살아갑니다. 수건을 덮고 살아요. 북한에 가면 다 주체사상이란 빨간 거 뒤집어 쓰고 살아요. 남한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황금 우상주의, 노란색 안경 다 쓰고 살아요. 황금색 안경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대의 사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 수건은 우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인데 이 수건이 씌워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완악해진다. 마음이 완악해진다. 마음이라는 건 뭐죠? 인격이 지성소입니다. 사람의 인격의 중심은, 인격은 세 가지 활동하죠.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가 있는 걸 인격의 세 요소라고 그래요. 퍼스널리티의 세 요소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 안에서 탄식하신다. 로마서에 그러죠? 탄식하시죠? 슬퍼하시죠?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성령의 지적사역, 가르쳐 주심. 너희를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이끄시리니, 의지가 있죠? 주님 성령의 의지. 지정의가 있어서 성령을 우리는 그냥 불길, 뭐 뜨거운 무슨 에너지 이렇게 보지 않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인격으로 여겨요. 거룩한 인격. 그 인격이 어디서 일어나냐?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서 지정이라는 인격이 일어나거든요. 인격의 지성소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마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그 마음에서 모든 인격의 중심, 좌소, 지성소로 만드시고 그 마음에 사람의 영을 창조해서 넣어두셨고 그 영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죄를 씻기시고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의 지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내 마음의 수건이 덮이면 어떻게 되는가? 완악해집니다. 이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계세요. 예화를 듣는데 너무 좋아서 내가 항상 인용합니다. 마음은 인절미와 같다 그러더라고.
그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인절미가 완악해지잖아요. 딱딱해지잖아요. 이거 돌보다 더 세요. 망치로 두들겨도 이거 돌은 깨져도 인절미는 안 깨져. 이거 깨물어 먹으려 아주 큰일입니다. 못 먹습니다. 마음은 인절미 같다. 이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천하의 마음처럼 완악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인절미가 아주 부들부들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자레인지에 딱 놓고 짱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쫙 쬐는 순간에 싹 부드러워집니다. 너무 쬐면 흐물흐물해서 아주 늘어붙어요. 너무 부드러워져서.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수건이 씌어져 있는 마음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못 쬐요. 수건 때문에. 그래서 수건을 벗은 채로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영광의 빛이 번쩍 비치는 걸 체험해서 척 쬐는 순간에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죄로 시작해서요. 죄 때문에 악해지고 악이 차면 독해집니다. 그래서 죄, 악, 독의 순서예요. 저는 그 교회 독이 누구한테 터져 나오는 걸 가만히 봤더니 목사님과 장로교에서는 장로들한테 튀어나오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목사나 장로님들은 교인들에게 민감합니다. 신경이 다 뻗쳐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 이게 제일 먼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한테로 와요. 그리고 그것이 해소되면 다행인데 해소가 안 되면 이게 점점 찹니다. 교인들이 짜증내고 불만내면 가장 왕짜증나고 왕불만이 되는 게 장로들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죄가 악으로, 악이 지나면 독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독해지고 교회 평신도지들이 독해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걸 주님이 보시면 악독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의 완악함. 이 완악함 사람 힘으로 못 고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애써서 못 고쳐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 당시에 바울의 복음을 반대했던 율법주의자들의 완악함, 유대인들의 완악함, 바울을 거짓 사도로 몰아가면서 그렇게 반대했던 그 완악함, 오늘날까지 그들의 마음에 모세의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저렇게 돼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에 덮인 수건이 벗겨질 것인가. 수건이 벗겨져야만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이 다 순식간에 변해지고 사라지는 은총을 체험하며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할 터인데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수건 벗기라고 얘기합니다. 수건을 벗어야 된다. 수건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더라. 언제든지입니다. anytime. 특별한 시간 낼 필요 없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수건 벗겨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덮여진 수건을 벗겨주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왜? 벗겨져야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벗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수건을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벗겨주고 싶어요. 언제든지. 근데 조건 딱 하나죠.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구원자에게로 돌아가면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떤 단어를 썼죠? 로드, 주님.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첫 설교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로드 앤 세이비어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두 신분이죠.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인정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 고백해야 됩니다. 로드로 고백합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두 신분 세이비어 앤 로드 중에 특별히 선택하여 로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께 항복하고 돌아가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내가 내 생각과 내 신학과 내 체험과 내가 갖고 있다는 모든 편견들, 이거 수건을 편견들이라고 불러요. 이 수건 안 쓴 사람 없습니다. 다 썼어요. 그 시대 사상의 수건이 있고요, 신학적 수건이 있고요, 경험의 수건이 있고요. 귀신 쫓는 체험한 사람은 성경 읽을 때 귀신 쫓는 장면만 빨간 줄로 치면서 아멘 아멘 해요. 그 체험의 수건이 씌워져가지고. 병난 사람은 병났다고 하는 부분만 뭐 누르면서 빨간색 치면서 아멘 하고 뜨거워져요. 말씀 체험하고 큐티 체험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탁 깨달음을 줄 때마다 아멘 하고 그 깨달음을 준 말씀에 줄을 칩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사람은 다 체험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어떤 체험만 절대 체험으로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나 체험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앙이 치우치는 거예요. 병만 고쳐야 진짜 신앙이다. 귀신이 나가야 진짜 신앙이다. 말씀 신앙엔 딴 건 다 틀렸다.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은사가 여러 가지여야 좋은 겁니다. 한 가지 은사만 있으면 교회가 치우쳐요. 한 가지 체험만 있으면 교회는 균형을 상실합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체험이 서로를 인정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게 수건을 벗는 겁니다. 교회도 그 교회에 독특한 체험이 있고 독특한 역사가 있고 독특한 신학이 있고 독특한 팔러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 안에서 검토가 안 되고 계속 관성으로 나가면 그것은 또 다른 종교 이데올로기입니다. 수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새로워지려면 그걸 벗어야 돼요. 그래서 교파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미국의 장로교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 안 해요. 왜? 신학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쪼크에서 켈빈이 I am not Calvinist란 말을 합니까? 천국 가서.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말씀 앞에서 상대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당신만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로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체험과 경험과 사상과 우리 교회 팔럿이 전부를 말씀 앞에서는 항상 상대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한 번 옳았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대 사상이란 건 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을 때 그것은 주께로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예수는 세이비어로는 고백하지만 주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벌거벗고 겸손하게 다시 설 때 그때가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수건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저는 교회의 금요 기도회를 항상 강조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말자. 지성소로 들어가자. 그러면 영광의 주를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만나는 순간에 순식간에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죄를 극복하는 것은 땅 파서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극복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 영광의 광채가 척 쬐는 순간에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단숨에 변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성소는 어떻게 열리는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숨지시는 순간에,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높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다 내게 나올 수 있고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크기와 강함과 오래됨에 상관없습니다. 경력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3전벽해 큰 은총이 납니다. 죄가 호련히 날아갑니다. 죄의 산이 변하여 은혜의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내 죄를 속해 주심, 하나님의 장막을 벗겨주심을 믿고 나아가면서 동시에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수건은 언제 벗겨져요? 그분이 로드라는 걸 인정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어떤 생각도 체험도 전통도 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쓸 때 영광이 임합니다. 모세가 수건을 내려놓고 쓸 때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합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경회도 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를 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이지요. 오래된 교회, 전통의 아름다운 교회, 자부심이 있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수건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수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수건은 목사가 교인들한테 씌우고요, 목사도 교인들 때문에 수건을 뒤집었어요. 서로 뒤집었어요. 딴 교회에서 온 교인은 또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이상한 수건 잔뜩 쓰고 와요. 그러고 와서 그 수건을 또 주장해. 그 수건 안 벗고. 그래서 목사도 억울할 때 많아요. 아니, 종로 가서 뺨 맞고 왜 나한테 와서 화를 내지? 그 목사님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상처받고 쫓겨나고 뭐 싸움하고 이러고 와가지고 화풀이 나한테 해요?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모두는 수건 벗기 싸움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수건도 내 힘으로 못 벗고, 교인들의 수건, 교회 지도자들의 쓰여진 수건도 내 힘으로 못 벗기고, 새로 찾아오는 교인들 수건 잔뜩 쓰고 왔는데 그 수건도 나는 못 벗긴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리고요,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때만 벗겨져요. 그러면 자유함이 있고 죄가 사라지는 거룩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죄 때문에 눌렸고 찌그러졌던 내 영혼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고, 나는 자유와 평강과 은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싸움을 평생 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수건 벗는 일을 잘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오랜 신앙생활이 나를 망칩니다. 여러 체험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되고 수건 덮은 해골처럼 변해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바울은 당대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면서
저 유대인들의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이 벗겨져야 할 텐데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은 순식간에 힘들이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순식간에 호련히 벗겨지고 우리 영혼은 새로워진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성소의 장막이 찢겨져 열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장막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수건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자유를 누리십니다.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합니다.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